주일 지난 3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이만하면 되었으니 그냥 죽여주이소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라고 요구했던,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겼고, 시냇물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라고 명했을 때도 믿음으로 갔고, 또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두려움 없이 대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을 믿음 훈련 잘 받고 드디어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날 밤 이세벨의 위협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을 찔렀고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던 그 믿음이 오늘 저녁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세벨이 진짜 죽일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세벨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자객을 보내지 메신저를 보내지는 않았죠. 자기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냥 위협만 했던 것이죠. 850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무리 강큰 사람이라 하도 엘리야 앞에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주눅 들고 로뎀나무 아래서 넉넉하니까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쳤다. 문제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 바라볼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은 진짜 불가능해. 진짜 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여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커 보이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면서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시선을 놓쳤다는 것이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을 놓쳤습니다. 항상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는가, 아니면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3일 동안 계속 바라보고 계시죠? 아멘. 놓쳤다는 거 어떻게 놓칩니까? 두려움, 염려, 낙심 이런 게 찾아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시선 놓친 것입니다. 둘째,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대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갈멜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는지 너무 엘리야가 업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이럴 수가 있거든요. 큰 응답 받고 큰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업이 돼가지고 됐다. 오늘 완전히 나라가 개혁될 것이다.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의 원수 이세벨이 오늘 땅에 떨어질 것이고 온 나라 처처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나갔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악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3년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게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는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본 거죠. 이런 식으로 탈진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실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 하나만 붙들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결국 그가 도망간 곳은 유다의 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다로 도망치면 살아남겠다 하고 도망친 것이죠. 거기도 두려워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로뎀나무는 줄기가 가늘고 또 이 가지가 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감목입니다.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밑에 가서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나를 죽여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찾아오면 이런 식으로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것에 들어 누워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낙심하고 지친 진이 빠진 엘리야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합니다. 영적 회복 전에 육체적 회복부터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육체 회복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인입니다.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쳐요. 육체가 약하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것이 약하면 육체도 영향을 미치고, 혼적인 심리적인 것이 약하면 당연히 육체 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치는 조합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엘리야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능력을 받아서 아합의 병거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싹 사라지니까, 영적인 힘은 믿음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믿음이 사라지면 영적인 힘도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친 육체만 남는 거예요. 폭삭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자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죠. 잠을 자게 만들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6절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눕고 이렇게 이틀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먹여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육체가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육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것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너무 기대가 컸어.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기 전에 육체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토요일날 너무 과하게 운동하든지 너무 과하게 놀든지 너무 과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주일날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부터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날까지 일하고 7일 날 더 일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6일까지 일하고 쉬어줘야 됩니다. 육체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엘리야처럼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서울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원인은 탈진이었어요. 탈진.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진 어떻게 왔는가? 그걸 갖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소망이 없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 목사가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저 사람 신방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집에 오면 만사하기 귀찮고, 아이들이 아빠하고 다가와도 피곤하다 가라 이렇게 해버리고, 모두 다 잠든 때에 어두컴컴한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몇 년 동안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울산의 모 교회 목사님도 탈진에 오셨죠. 이 몸을 안 돌보고 막 달려가면 그래 됩니다. 이분은 휴가를 얻어서 저기 동남아 가셔가지고 그냥 콘도 하나 빌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먹고 자고 조금 힘 생기면 앞에서 수영하고 먹고 자고 2주 딱 했더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랍니다.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회복시키셔서 주일날 제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어루만지고 먹게 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갈멜산 위에서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바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의 천사란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까마귀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갑으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까마귀나 사르밧갑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넉넉하오니 내가 조상보다 낫지 못하오니 이제 저를 취하십시오. 도저히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싸울 만큼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만큼 싸웠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충만했던 엘리야, 자기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던 것이죠. 참 부끄럽죠. 이래 되면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것은 까마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방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루만지 괜찮다. 엘리야, 나의 종 엘리야, 괜찮아. 갈 길이 더 가야 돼. 너의 사명의 길이 더 많아. 너는 더 가야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손이 토닥토닥 거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실패했다고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는데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더 찾아오십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낙담되어 로뎀나무 아래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갈 길이 더 있어. 토닥토닥 거리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는 상사라면은 너 이 무슨 짓이야 이게? 이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하고 너는 해고야. 너는 이 선지자에서 안 돼. 넌 해고야. 하고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점수 매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 있어 엘리야. 무너질 수가 있어. 토닥토닥 그러시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네가 애쓴 것도 알아. 네가 할 만큼 했다는 것도 알아. 이제 싸울 만큼 싸웠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순간 나를 놓쳤지. 괜찮아.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부인해. 3번 저주까지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서 오열하고 넘어졌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냥 고기나 잡고 살랍니다.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제가 무슨 사명 감당합니까? 창피해서라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요. 제가 무슨 수지자입니까? 제가 무슨 교회 지도자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는데요. 그냥 고기나 잡겠습니다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뭐 하시고요? 조반 하시. 조반 숯불에 고기 구워가지고 밥 먹자. 이 기독교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자주 밥을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 강야에서도 사흘 동안 집회하시고는 밥 먹어라. 오병이어 밥 먹어라. 그래서 목장에서 좀 지치면 밥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셔야 돼요. 식사 진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조반 먹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괜찮아. 네가 애쓴 것도 알아. 네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무너졌겠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주의 임재로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다시 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토닥토닥 거리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게 만들 것이야. 그래서 어느 날 별 기대 없이 예배 왔는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팍 일어나요. 그럼 팍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큰 3번째,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걸어가면 며칠이 걸린 줄 아십니까? 8일입니다. 8일. 그런데 오늘 얼마나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에 가겠다고 목적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를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세벨의 자객들이 쫓아올까 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렇게 방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 여기서 완전히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 얘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죠. 40일 지금 엘리야가 방황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엘리야는 자기 멋대로 갔지만 그 발걸음을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곳으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회복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수 매기거나 노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토닥토닥거리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신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